우리가 오래간만에 법당 환경이 바뀌었는데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었죠.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는가? 기초수행 법문하는 시간은 사실 내가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초수행 법문하는 자체가 내게 별로 시험 쓸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수행 법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에너지가 아주 작게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에너지를 갖고 기초수행 법문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가 많죠. 마음이 여유가 많으니까 수행하는 마음도 힘이 있고 관심 갖는 마음도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법문에 대해서 내 스스로 느끼는 그 어떤 동요의 느낌, 난 그걸 산뜻함 이렇게 말하는데 동요의 느낌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가? 오늘 창문이 다 열려있어요. 사방에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에어컨 소리가 아주 컸어요. 근데 에어컨 소리는 그 한 소리죠. 한 소리는 처음에 좀 신경 쓰이지만 적당히 무시 가능했어요. 근데 사방에서 차 소리 들리고 있고 사이렌 소리 들리고 있고 앰뷸런스 지나가고 있고 그 소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알게 모르게 반응해요. 어쩔 수 없죠. 어떤 소리라고 그 소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쪽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쏠리는 거죠. 그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니까 그 반대급부로 내가 또 기초수행 법문을 하는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돼요. 나름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는 말하는 게 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들어오는 소리에 대해서 그냥 아무 힘을 안 쓰고 들을 수가 없어요. 방어적인 힘을 쓰는 거죠. 이쪽으로 힘을 쓰니까요. 기초수행 법문을 하는데도 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초수행 법문을 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투입되니까 뭐 수행하고 관심 갖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좀 전 시간 기초수행 법문하는 시간 동안 내 수행 상태가 참 안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수행 상태가 참 안 좋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아라한들의 삶인데 아라한들의 삶. 아라한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여기에 아라한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 거의 존재가 거의 진공 같을 겁니다. 존재가 거의 허공 같을 거예요. 소리는 그냥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가 새소리를 듣는다. 산에 산책하는데 새소리를 듣는다. 그때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시험 쓸 때도 있겠지만 산에 산책하고 있는데 새소리 들리면 새소리는 비유하자면 여러분을 그냥 투과해서 가요. 아무 걸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 아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요. 흘러가지만 여러분은 그게 새소리인지 알아요. 아라한들은 이럴 거거든요. 바깥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가 사이렌 소리인지 알지만 그냥 그를 투구하듯이 갈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안 쓰니까 당신이 만약 법문을 하고 있다면 법문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무 에너지 없이 자기 할 말 할 겁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당신 할 말 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당신 한 말 하지만 그 말이 법의 이치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그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씀이 없으니까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냥 흐름 따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순전히 내 추측입니다. 아는 사람 몰라요. 근데 이런 식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는 들었죠. 누구 이야기냐면요. 그게 돌아가신 쇼민 사이도예요. 그 쇼민 사이도께서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아주 얕지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평생 동안 눈을 아래를 향하며 사셨어요. 평생 동안 눈을 아래를 향하고 사셨죠. 억지로 했다면 이거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은 이 자체 갖고 뭘 증명하는 건 없어요. 뭐 우리 사회들은 맨날 눈을 두리뭉거리고 사세요. 눈을 아래로 하고 사는 사람과 눈을 두리뭉거리고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수행 수준이 높냐? 그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 수준이 어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은 행동까지도 그렇게 사셨어요. 드러난 모습까지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온 신도와 이야기할 때 신도가 당신 앞에 앉아서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신도도 안 쳐다보고 그냥 앉아서 눈 밑으로 하면서 이렇게 계셨대요. 그러면서 그 말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고 필요한 말을 계속 해줘요.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신의 말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겠죠. 다 말을 해줬대요. 해주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나와서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차 지나간 것, 누가 지나가면서 떠든 것, 수행자 서로 이야기한 것, 이런 당신 주변의 상황을 샅샅이 다 아셨답니다. 이렇게 샅샅이 다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에너지가 투여되지 않아야만 가능해요. 한쪽에 에너지를 쓰면요, 다른 쪽에도 그 반대급부의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내가 금방 바깥 소리에 대해서 에너지가 일어나니까 본문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에는 자유롭고 다른 것만 묶여있는 건 없어요. 하나에 묶이면 또 다른 게 묶이는 거예요. 자유로움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노 사회도께서 고 시오미 사회도께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걸 내가 떼전의 사회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분은 당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법문할 때가 되었던, 다른 사람과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던 당신 주변 상황을 다 아셨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면 절대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걸 좋아하는데 정신을 의도적으로 바짝 차려서 알면요, 절대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야만, 그 무엇을 대상으로도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무엇을 대상으로도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난 이런 형태의 삶, 그게 아르한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수행 못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수행을 못했어요. 우리 수행 못해요. 여러분 수행 잘합니까? 우리 수행 못합니다. 수행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지혜 힘이 약하고요, 마음의 힘이 약해요. 집착이 강하고요, 번뇌 힘이 좋아요. 그래서 수행을 못하죠. 수행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은 처지죠. 수행에 능숙한 것, 그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 방법, 수행적 실천, 이걸 약간은 테크닉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잖아요. 수행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지혜가 함께 동반해요.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요, 지혜로울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께서, 떼전의 사회도께서 가끔 이런 말 하죠. 너희들이 지금 수행을 완벽히 잘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르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하세요. 나는 이 말이 사회도께서 수행하는 것 자체, 수행의 어떤 실천적 방법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해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누가 할까요? 말이 쉬워 보이지만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난 이게 사회도의 지혜 깊이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수행을 완벽히 잘 할 수 있다면 이 순간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다. 수행하는 것, 수행적 실천, 그게 테크닉이 아니죠. 능숙도 아니에요. 지혜고 마음이 변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행을 못합니다. 수행을 못해요. 집착하는 게 많아요. 우리 집착이란 게, 마음의 그런 어리석음이란 게 산더미 같죠. 집착할 게 없으면 아주 유치한 데 집착합니다. 내가 미얀마에서 얼마나 유치한 데 집착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미얀마 시험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해요. 보이는 건 수행자들밖에 없고, 뭐 밖에 나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TV가 있나? 인터넷이 되나? 지금은 인터넷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수행의 적정성은 난 옛날에 비해서 3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회도 본문을 녹취하고 있었고 컴퓨터를 쓰고 있었죠. 컴퓨터가 사실은 나의 오락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시내 나가면 중국에서 수입된 수많은 CD들, 그 100원, 200원에 팔아요. 중국에 수입된 수많은 CD들. 내가 영화 같은 잘 안 봤고요.
컴퓨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까? 거기서 공부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 해적한 프로그램도 깔렸거든요. 시내 좌판에 해적한 프로그램 갖고 와서 그거 깔아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는 게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항상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가 언제나 바이러스 먹어서 먹통이 돼요. 망가져요. 근데 윈도우란 게 바이러스 하나 먹어서 조금 망가지지만 시스템이 좀 이상해지지만 못 쓸 만큼 금방 먹통이 되진 않아요. 사실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 운영체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죠. 근데 자꾸 그걸 하니까요. 그게 내 집착거리가 돼요. 내 컴퓨터 윈도우 운영체계가 트럭만큼의 오류가 생기면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피부가 백옥 같은 미인이 있는데 여기 뽀록장이 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저히 못 찾겠죠.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 윈도우에 뭔가 트럭 같은 오류가 하나 생기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싹 다 밀고 또 깔고 또 싹 다 밀고 또 깔고 그거 까는데 한 번 까는데 2시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다 깔아야 되니까. 밀고 프로그램 다 깔고 그걸 또 복원 프로그램 별걸 다 했으니까 다음에 또 이게 엉망이 되면 쉽게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깔고 그것도 조치하고 하려면 2시간 걸려요. 어떤 데는 윈도우 깔면서 밤을 새워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집착이란 게 이런 겁니다. 뭐 멋있고 대단하고 예쁘고 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그렇게 기울이면 그런 집착이 생겨나요. 나중에는 윈도우를 까는데 깔잖아요. 그러면 화면 중간에 윈도우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퍼센트가 나와요. 30%, 31%, 35%, 50%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그리고 퍼센티지가 막 올라가는 거 보면요. 마음이 싹 기뻐져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 된 거죠. 완전 바보 된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었죠.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졌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진 거죠. 야, 도저히 이게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뭘 했는가? 한국에서 친구한테 받은 컴퓨터인데 컴퓨터를 버리기는 못하고 내가 뭘 버렸는가? 컴퓨터 전원을 버렸어요. 전원. 컴퓨터 전원을 그냥 시어민 담장 밖은 그냥 밀림입니다. 농사 짓지도 않고요. 그냥 눕히고 잡초하시고 완전 밀림이요. 그래서 전원선을 들고 담 넘어 그 밀림 속으로 전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3일 뒤 그 밀림을 헤매면서 전원선을 찾아다녔어요. 전원선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차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날 시내 나가서 중고상 뒤집어 다니면서 대신 쓸 수 있는 전원선을 찾아다녔죠. 근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자체가 메이커가 아니에요. 뭐 삼성이나 뭐 레노버나 이게 아니에요. 조립품이에요. 조립품. 그래서 전원 잭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사서 내가 그걸 만들었어요.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서 테이프 붙여서 그렇게 다시 썼어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하고 싶은 뭔가 어리석으면 끝이 없다. 집착의 대상이 아주 예쁘고 아주 멋있고 아주 대단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거기에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머물게 되면 그런 집착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 리미터를 띄워놓고 봐요.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리미터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보고 눈 감고 손바닥 영상을 떠올려요. 이게 리미터예요. 손바닥 보고 눈 감고 마음속으로 손바닥의 영상을 띄워올려요. 그러면 마음속에 떴던 그 영상, 그게 리미터죠. 호흡을 계속 보게 되면 코 이쪽에서 보통 비트 형태로 리미터가 떠요. 밝아져요. 근데 밝아져요. 뭐 별거 있어요. 밝아져요. 여러분도 수행하면서 가끔 그 밝음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 밝은 게 계속 있기를 바라요. 이게 점점 더 강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계속 봐요. 하루 보고 이틀 보고 한 달 보고 두 달 보고 세 달 보고 봐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몸이 더 떨립니다. 이게 삐띠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 이 리미터가 너무 좋았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았어. 전율이 나요. 이게 삐띠고 쑥하죠. 그래서 계속 거기 머물러요. 계속 거기 머물러서 그것과 완전히 하나 돼요. 이게
잔하죠. 선정. 계속 보게 되면 집착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저석에 형네 집에 가서 차례를 지낸다고 차례 지내 가요. 사실은 차례가 목적이 아니고요. 다음날 얻어올 음식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례 지내러 가요. 근데 전날 저녁부터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할 말도 별로 없죠. TV만 멀뚱멀뚱 봐요. 근데 TV 채널은 10분마다 바뀌어요. 10분마다 TV 채널이 계속 바뀌어가요. 집중해서 보게 되면 나름 그 내용에 몰입해서 느끼고 이해하고 알고 넘어갈 건데 그만큼 재밌는 것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비슷하게 살아요. 물론 각자 할 게 있으면 할 거 하겠죠. 근데 할 거 없으면 TV 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한 12시간 그렇게 살고 나서 느낀 것. 와, 여기에 한 10일 정도 있으면 내가 미치겠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 TV예요.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채널을 돌려요. 그러면서 할 거 없으면 앉아서 그거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집착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끊임없는 욕심이 나기 때문에요. 계속 보게 되면 욕심이 생겨나요. 계속 보게 되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집착하는 거죠. 의도적으로는 TV 그만 봐야지 의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오면 자기도 모르게 TV 리모컨 찾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게 중독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번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독이 강하면 번뇌에 강하게 빠졌을 때는 수영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미얀마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영했다 하지만 이런 중독 때문에 뭐 3일, 5일 정도 깡그리 수영 안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삶에서 좀 심각한 문제, 큰 번민거리, 아니면 약간의 우울함, 또 자포자기, 이런 극단적으로 안 좋은 마음 상태, 이런 마음 상태에 빠져서 에너지가 없어서 나으려는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헤매면서 계속적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3일, 4일 지낼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면 수영하는 걸 까먹어요. 심지어는 수영하는 방법도 까먹어요. 어떻게 되지? 방법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여러분 마음에 쌓였던 그런 지혜의 힘들이 멀리 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도 알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좋아져가요. 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지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요, 마음이 내 밖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삶의 내용이 복잡하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마음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마음을 잡아두기 위한 수많은 광고들, 수많은 도구들, 무명의 이기들, 그게 넘쳐나요. 근데 그게 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처할 만한 여러분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한 마음의 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깡그리 잊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왜? 수행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수행이 왜 필요한지,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노력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그냥 마음을 자기 안에 둬요. 마음을 자기 안에 두면서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면서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아세요.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도 아세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십시오. 나는 수행의 단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뭐 얼마나 했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법인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연기인가, 이런 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와닿게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기 삶을 향한 태도예요. 우리 각자의 자기 삶을 향한 태도가 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떤 수행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느낌 하면서 느낌 알고 또 마음을 일으켰어. 다른 게 뭐가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서 손의 느낌이 드러나서 손의 느낌 알고 또 가볍게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을 뒤로 물리려 하고 그리고 또 머리에 어떤 느낌 있지? 했어. 머리 느낌 알고 그러면서 머리 느낌이 불쾌하게 느껴졌어. 아, 이게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지. 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게 우리 수행의 어떤 진보, 수행의 과정 그런 과정 속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느낌 알았다가 띄엄 알고 또 소리 느낌 알았다가 또 띄엄띄엄 소리 들었다가 또 띄엄띄엄 저 소리 들었다가 그렇지만 그런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 안에 스스로 머물고 있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계속 일으키고 뭐가 있나고 있지라고 묻고 있고 자연의 이치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수행하는 이렇게 자기 삶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 수행자라면 그런 수행자가 있다면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뭐 연기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계속 있고 그런 게 나는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 수행하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자기 삶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거에는 어떤 걸 보면 수행했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나? 빨리 옛날처럼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순간 이렇게 있는 것이 나 자신이고요. 지금 이렇게 있는 나를 바르게 보면 돼요. 바르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어떤 이해가 있든지 무관하게 지금 자기 상태에서 수행적 바른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귀하게 그 순간을 산다고 내 마음 깊이 공감됩니다. 대단한 수행자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 숭고한 수행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어 대단하잖아요. 그 순간 바르게 하는 수행자가 정말 숭고한 수행자죠. 왜냐하면 스스로 바르려 하고 스스로 참으려고 그러고 스스로 진실을 알려고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바르게 반항하는 사람. 그러니 수행의 단계, 수행의 경지 이건 나로서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각자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바른 방향성, 바른 자세죠. 그런 바른 방향으로, 바른 자세의 방향으로 자기가 바른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 일깨우면서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그 단계가 어디에 있든지 난 그걸 아주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수행하든지 뭘 보고 있든지 어떤 지가 있든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혜란 것도 마음이고요. 있다가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깊이 이해했다 하더라도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 조건 따라 생겼으니까. 잊어버리면 원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고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자리를 바꾸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점점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좀 더 부드럽게 알아가고 좀 더 자유롭게 알아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점점 자기 노력이 줄어들고 더 물러나게 되고 전체로 보게 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가지가 보여질 때 여러 가지가 알아질 때 그리고 마음 힘이 좀 좋다, 수행 잘 된다 라고 느껴질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아는가? 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나?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줄로 말한다면 실제 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 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본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우리 수행의 완성, 수행하는 형태로서 우리 수행의 완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을 보니까
아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게 형태적으로는 우리 수행의 완성이에요. 그때 바른 견해는 이미 있을 겁니다.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아님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있다면 형태적으로는 우리의 수행이 완전한 거죠. 우리 사회도도 이렇게 수행합니다. 이렇게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당신에게 물으면 난 그렇게 수행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도 하고 있는 수행, 그것도 이렇게 수행한다고 형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수행이 복잡하고 지금 내가 어디 있나? 어디쯤에 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수행이 뒤죽박죽이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지? 이렇게 자기 수행이 돼서 스스로 가늠이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늠이 안 되는 것, 왜 가늠이 안 되는가? 가늠을 하려고 하니까 가늠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앞뒤를 맞추려고 하니까 가늠이 안 돼요. 그것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앞뒤를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법문을 하는 수행을 말해주는 입장이 있다면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 스스로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분들은 그거 맞출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맞추는가? 마음이 지가 맞춥니다. 내가 가끔 뒷정리는 마음이 스스로 한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뒷정리는 마음이 스스로 해요.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바른 수행을 해나가면 충분해요. 복잡하든 어떻든 지금 알아진 게 있고 알아진 것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른 게 일으키고 또 다른 걸 알고 바른 게 일으키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수행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이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이 물러나고 마음이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관념적 대상이 아닌 관념적 대상과 함께 있는 작용들, 성질들, 실제는 법들, 아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것을 계속 반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복잡하다, 앞뒤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자기 수용에 대해서 모호했던 것 그런 모함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마음이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직 수행하는 것 그것만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것.